여러분, 세상에 지내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발상들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되거나 또는 짐짓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냥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언제 내 순서가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 하나가 만들어지자 그 불편함들이 다 해소됐습니다. 누가 새치기 할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뭘까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보게 되는 번호표입니다. 번호표. 땡! 뽑고 땡 해가지고 순서 번호되면 그냥 어디에 있든지 자기 순서 된 줄 알고 가면 됩니다. 그 앞에서 그냥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가 개발했는지 참 작은 것이지만 기발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 HEC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HEC로 읽으면 안 되고 사실은 H2C로 읽어야 됩니다. How to Create 해서 홈플러스 회장이었던 이승한 이 회장이 홈플러스 회장으로 재직 당시에 썼던 책입니다. 이승한 이 회장은 경상북도 칠원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칠곡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 아니어서 제가 잠깐 칠곡이랍니다. 칠곡 휴게소. 시골에서 아주 자라났어요. 그것도 이제 6.25 전쟁이 한창일 무렵에, 그것도 그 집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려받는다고 색을 입어보거나 신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한번 생겼어요. 대학을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간다 아닙니까? 신발 하나 사주 있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5번째 형이 신고 다니던 그냥 이렇게 구두굽이 다른 그 구두를 이제 형이 군대 갔으니까 이건 네 신으라 그러면서 그걸 주시더래요. 낡고 달았지만 그래도 어려우신가 보다, 못 사주시나 보다 싶어서 그냥 그걸 신고 다녔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뒤축이 다 달았어요. 이적인 게 될 대로 이제 다닌 겁니다. 팔자, 이건 제가 꺾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된 건 아니고요. 이 팔자 그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저도 뒤에 이 굽이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닳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이거 못 신습니다. 하나 사주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학교 갔다 온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뭐 하나 사주시겠지.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사주시겠지 하고는 학교에 갔다가 또 집에 돌아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 이거 신으라 이러면서 주는데 이런 신발을 턱 주시는 거예요. 구두 뒤축을 여러분 안 다른 쪽에 닳게 신으라고 뒤축만 바꿔가지고 다시 못으로 박아가지고는요 아버지가 턱 주시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싫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연세 있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양말 신다가 엄지 그 발가락에 구멍이 뚫리면 이거 그냥 바꿔 신어버립니다. 그냥 바꿔 신어버리면 엄지가 약지되고 이렇게 막 바뀌어져 있다가 그러다 거기도 약간 닳아서 터질라 그러면 깨매버립니다. 이렇게 사실 물려받고 물려쓰고 참 기발한 참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고 그죠? 뒤축을 바꿔가지고 줬다. 이건 참 기발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 환경과 또 우리 상황들이 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뭐 바꿀 수 없지 않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가 계신 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상황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힘주어 읽어야 되는 부분은 제일 깁니다. 할 수 없어. 못하겠어. 안 되겠어. 이래 된 거예요. 왜요? 키도 작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는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압잡이 노릇한 사람입니다.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일부는 로마 나라에 갖다 주고 나머지로 자기 것을 삼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 했던 일입니다. 당연히 동족들에게 좋을 리가 없죠. 손가락질 받고 그것 중에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인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을 잘했으면, 얼마나 그 일을 잘했으면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외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사람은 또 너무 많아요. 도무지 그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좀 헤쳐보고 이야기할래도 아니 이 삭개오 니 같은 게 여기 왜 왔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마음에 주저도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할 수 없어, 못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사람이 많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나는 능력도 없고 시대도 어렵고 돈도 없고 이런데 뭘 내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없어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외모와 내가 가진 신체적인 능력을 보면서 막히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도 그러니 할 수 없어 라고 말해버린다면, 거기에 머물러 멈춰 서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못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두의 뒤축을 바꾸듯이 신앙인은 그 믿음의 생각이 전환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사고의 틀이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 수 없고 안 되고 못하는데 그게 우리 주소였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것이 시프트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삭개오도 할 수 없고 안 되지만 그런데 그의 삶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었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말씀했어요. 그는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달려갔습니다. 안 되니까, 막혀있고 키도 작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기 걸렸구나,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은 별 이제 뭐 소망이 없구나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 못한다에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왜요? 거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주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내 힘과 내 조건과 능력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지만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 조건, 객관적인 여러분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분명히 부족합니다. 내 자신 하나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달려가고 올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냥 나의 생각과 객관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고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에는요 이렇게 기발한 전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1896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1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냥 우리도 동네에서 동네 체육 대회입니까? 그거 할 때 100m 달린다 하면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 짚고 이랬던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 이렇게 눈 딱 뜨고 땅 하면은 그냥 이렇게 허리 딱 펴고 있다가 빨리 딱 달려나가려고. 아테네 올림픽 때도 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다 그냥 준비하니까 출발선 선에 서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튀어나가려고. 그런데 딱 한 명만 왼쪽에서 두 번째 저 사람만요 준비하는데 엎드린 거예요. 땅에 딱 엎드리더니 지금 우리가 100m 올림픽의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손을 딱 짚더니 엉덩이를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탕 하면 그냥 총알같이 탁 튀어나가려고 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자세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버크가 이 자세를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라고 그래요. 이 자세로 딱 다른 사람들이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앞으로 꼬꾸라지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로요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로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렇게 뛰는 게 더 빠르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요즘 여러분 100m 뛰는데 일어나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게 더 빠르구나. 그 한 사람의 어떤 전환이 사람들에게 퍼진 거죠. 뿐만 아니고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는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높이뛰기입니다. 높이뛰기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뛰면 높이뛰기를 어떻게 했냐면 가위뛰기. 뭐냐면 다리 앞으로 이렇게 쭉 벌려서 높이 뛰어서 다리로 넘어가고 또는 앞으로 뛰기. 이렇게 정면뛰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렇게 머리부터 확 이렇게 그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대표로는 뽑혔지만 출중한 그런 금메달을 딸 만큼 실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도 참 높이뛰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1cm, 2cm 넘어가는 것도 참 높이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 실력으로. 근데 하다가 이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해도 여기서 더 이상은 어떻게 발전이 없겠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 수평바 앞에서 엉덩이를 힘껏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등으로 한번 훌쩍 이렇게 넘어가 본 거예요. 이 엉덩이를 휙 이렇게 공중으로 띄우면서 등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이전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실력이 나아져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이 딕 포스베리는요, 이 배면뛰기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죠. 이렇게 배를 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사진을 보면 그렇게 잘 그림이 표현되어 있죠. 이걸로 높이뛰기 금메달 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좀 뭐하나 저 신기하게 전부 다 가위뛰기나 정면뛰기로 넘어가는데 이 배면뛰기로 포스베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뒤에는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높이뛰기를 제일 잘 뛸 수 있는 현재까지의 이 모양은 자세는 배면뛰기다. 그래서 이름이 포스베리 플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여기까지야, 그게 내 신체적인 조건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야. 만약 그게 머물러 그냥 안주해버렸더라면, 포기해버렸더라면 결코
그런 성과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 삭개오가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있고 한계들도 있고 부족함들도 있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서게 하고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상황을 보고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에는요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모압 평지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왜요? 너무 전쟁에 잘 준비된 가나안 백성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밟혀 죽든지 부더덕거리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 됩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고요, 돌아가자고, 큰일 났다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14장 8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안 되는 환경과 상황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거기에 멈춰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는 돌감람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가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한번 스치고 보고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으로 들어오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그냥 너 집에 하루 숙박한 정도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했던, 사람들 앞에 했던 반응들을 보면요, 또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전환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인생에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족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욕해라 나는 번다, 한번 보자, 내가 부자가 되면 너희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라 안 꿇라. 명예와 돈과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늘 허전했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마음의 허무와 빈 공간을 메꿔주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을 때 또 한 번 전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토록 집착하고 붙들었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삶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인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이 움켜쥐는 삶에서 이제는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돈을 목표로, 성공을 목표로 살았지만, 그것을 내가 지려고 살았지만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한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고 내가 불의한 것으로 착복할 것이 있다면 4배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집에 찾아오시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더 쥐려고, 나는 아직도 더 뭔가를 얻으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일까? 오늘 삭개오는 은혜 받는 자로 그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느 한 미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에 공원을 거닐고 계셨다고 합니다. 공원을 거닐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 한국의 거지들하고 미국의 거지들은 좀 차원이 다르더래요. 한국의 거지들은 막 놀고 즐기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이런데, 미국의 그 거지들은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놀더랍니다. 막 이렇게 누더기 걸치고 막 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지나가다가 지갑에서 $10짜리 지폐를 꺼내서 한 거지에게 턱 줬대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활짝 웃으면서 God bless you 그러더래요. 아니 도대체 눈이 휘둥그리죠. God bless you,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보통 주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거지가 목사님 보고 God bless you 이러니까, 이건 뭐 우리는 보통 뭐 목사님이 축복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축복하고 이런데, 거지가 God bless you 이러니까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멘! 그랬답니다. 아멘. 아멘! 했더래. 정말로 하나님, 이 거지가 내게 지금 복을 빌지만 하나님 이 복이, 이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 내게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런 원리 아닐까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시력 장애를 입었던 강영우 박사의 자제분들이 있었던 학교로도 유명하고요. 링컨 대통령의 자제들도 이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그 부시 부자도 이 자녀들도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유명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는요, 이 학교를 세운 근학 이념이 뭐냐면 난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난시비. 이건 라틴어인데요. 그 학교에 이 그림 문장이 이런 겁니다. 난시비라고 동그란 빨간 저기 돼 있죠. 영어로 말하면은요, not for self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란 말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거야, 네 거. 네 먹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그래야 성공하지. 그런데 정말요, 공부해서 니만 아는, 자기만 아는 여러분 우리 자녀 만든다면은 괴물이 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성공하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잘 되고 번창해져서, 그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난시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연약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근학 이념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이념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상에 붙들려져 있던 네 성공 위해서, 너 먹기 위해서, 너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처럼. 그거 나 혼자 먹으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 손에 그거 들려드리면 약하고 조금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빚쟁이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헌신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 인생의 집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나누어줘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과 생명을 나누어주라고, 복음을 나누어주라고. 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결론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계획이 이런 복되고 귀한 통로들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